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이 상처받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보다 사실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혹은 나를 비난할 때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 그런 말을 당한, 그런 일을 당한 바로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기였고 갈대 상자에 뉘어서 이 나일강가에서 모세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친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또 아론은 모세와 함께 모세의 입이 되어서 바로에게 보내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던 친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민수기 12장은 단순한 가족끼리 갈등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conflict in family matters, 무슨 가족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비슷한 상황을 통과해본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경험이 많이 있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겉으로 지적한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을 읽어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주어가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두 사람이니까 동사는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사가 3인칭 여성으로 된 단수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가 주어인데 주어가 두 사람인데 동사가 단수로 써 있으면 그 동사와 맞는 인칭이 그 동사가 행한 주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여성 단수면 미리암이 그 행동을 한 주된 사람이고 아론은 곁다리로 붙은 사람이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읽어보면 10절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미리암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아론보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영어로 하면 쿠샤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티오피아에 있는 아프리카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티오피아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구스 계통의 이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십보라를 구수 여인이라고 불렀을까? 실제로 성경학자 가운데 이 십보라를 구수 여인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긴 합니다. 그걸 참고로 그냥 아시고요. 그러나 아마 구수 여자와 결혼했든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었는데 구수 여인과 결혼했든지 아니면 십보라가 아직 살아있는데 다시 결혼한 것인가. 어쨌든 이 구수 여인과 구수 계통의 여인과 결혼한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은 게 진짜 결혼 문제냐? 그건요,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실제 문제가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시기심, 이 어토리티에 관한 시기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전, 챌린지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가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이 아론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모세만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가?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닌가?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모세 중심으로만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죠. 바로 이것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핵심의 문제예요. 비방, 크리티시즘의 표면에는 결혼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실제로는 교만, 시기심,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불만족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자,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가? 미가서 6장 4절에는요, 이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다시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건져왔잖아요. 너희의 몸값을 치루어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 미리암도 보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요.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가서 홍해에 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간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쫓아와서 홍해 바닷가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이 덮칩니다. 바닷물이. 그래서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거를 미리암이 노래로 부른 것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두니 작은 북을 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리암이 프로핏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도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내가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갑니까? 막 푸념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못할 말도 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일이 뭡니까? 70인의 장로와 리더들을 세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세, 아론, 미리암이 지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70인의 리더십이 분산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70명에게 리더십을 나눠달라고 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과 리더십을 분산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겉으로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말하지만 속에는 어때요? 왜 저 사람만 인정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말 같지만 왜 나는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만 인정하는가?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혹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옛날 이야기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깊은 동기, 내 마음의 인텐션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콕 집어가지고 하고 싶은지. 그러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겉으로는 딴 얘기하고 속으로는 자존심의 문제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 페이스 커뮤니티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흔드는 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비방은 내 입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의 시스터 브라더가 이렇게 비난했을 때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펄쩍펄쩍 뛰고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잘 지켜봤던 사람이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대답 안 했습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경은 모세의 인물됨이,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12장 3절 보세요. 모세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유일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겸손한 사람이어서,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Obedient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권위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남용하거나 자랑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타난 이 일은 모세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만약에 모세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 아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크리티사이즈만 했어요. 비방만 잔뜩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사람들, 젠타일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잘못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에티오피아 계통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 리스키한 일을, 위험천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염려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면 모세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했는 건 아마도 우리들이 모세 당신보다 더 하나님 율법에 가까이 있는 거룩한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설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보다 더 하나님 율법에 가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 된 것은 gift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내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모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이스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나 성도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 하다 보면 억울하게, 내가 참 억울해, 비방받고 비난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세요. 하나님이요 바로 모세, 아론, 미리암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혹시 예언자가 있다고 하면, 프로핏이 있다고 하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혹시 커뮤니티에 예언자가 있으면 모세와 비교해보면 그 사람들은 간접적인 방법, indirect method인 환상, 꿈을 통해 말씀하는데 모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온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는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집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그 사람,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는 내가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명백하게 말하고 vague하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내 모습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 비방할 때 당연히 이거 해도 되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악성 피부병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데 모세는, 아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했는데 아론은 악성은 아니더라도 피부병이라도 좀 걸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남녀를 차별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미리암이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떠나셨더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단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지도자를 비판하면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를 분별, 디서닝하고 책망할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게 뭐예요? 다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지 말고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범죄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커뮤니티에서 내보내고 부끄러워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지도자를 비방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 valid authority, legitimate authority,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한 시기심, 교만에서 나온 비방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미리암이 행한 비방의 죄, 크리티시즘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 이 심한 크리티시즘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비방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contagious disease. 같이 있던 이방 사람들이 탐욕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공동체가 다 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몽탕 다 그 길로 갔습니다. 비방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비방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말 그리고 무너뜨린 말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도자도 성도들도 서로를 향한 말을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만 있지 않아요.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아주 심하게 피부병이 심한 것을 보고 저렇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요청을 두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비 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좀 고쳐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시는 김에 아주 제대로 확실하게 더 혼내고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까지 아주 짝지어서 혼을 내가지고 더 이상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세가 크라이스트 피겨,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14절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딸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서 부끄러워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킬 텐데 7일 동안은 진 밖에서 가두었다가 그 뒤에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이 미리암을 회복시키지만 즉시는 아니었어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건 징계였어요. 죄는 죄로 확실하게 온 백성들에게,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에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미리암과 아론은 개인들이 범죄한 죄였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은 온 공동체에 미쳤습니다. 7일 동안 전 거의 150만, 2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 서 있어야 됐습니다. 진군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째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시큐리티 가드를 입에다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시큐리티 가드를 단체로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에다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남을 크리티사이즈하면, 비방하려면 내 동기를 살펴야 돼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잘못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envy, 시기심,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 발동하는 건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드는 일은 아니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할 때 다 내가 나서서 억울한 것을 다 악착같이 풀고 억착같이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억울함을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요, 영혼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택한 길처럼 억울함 속에서 온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셨지만 모세는 온유하게, 겸손하게 긍휼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2장은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삶에 실천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또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혹시 교만해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마치 다른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뜻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